민수기 33장 50절부터 56절까지 말씀, 민수기 33장 50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0절부터 5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은 곧 성취입니다. 말씀은 곧 성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을 통해 얻게 된 땅을 분배하는 것은 모든 싸움이 다 끝나고 나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 이미 그 땅을 얻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하심과 성취하심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전쟁에서 이기면 그 너희 땅이 될 것이고 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땅이 너희들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곧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성취될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바꿔서 생각하면 이것은 성취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얻게 될 땅에 대한 말씀,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바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동서남북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데요. 실제로 그 경계에 맞게 이스라엘이 이 땅을 점령한 적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전성기였다고 할 수 있는 다윗과 솔로몬 때에도 정확하게 들어맞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 저희는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말씀에 반응했고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위해 사사기 말씀을 조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곳에 있는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헐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그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그들은 너희에게 가시가 되고 또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그곳에서 거주하는 동안에 계속 괴로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표현은 마치 신발에 들어간 돌멩이를 떠올리게 합니다. 걸을 때마다 계속해서 발을 괴롭게 만들죠. 뭔가가 나를 편치 않게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게다가 그들에게 행하기로 했던 것을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원주민들에게 뭘 하기로 하셨을까요? 가나안에 악이 가득 차서 이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것은 첫째로는 아브라함과 족장 시대에 했던 그 언약들을 지키기 위하심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나안의 주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너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향하여 갖고 계시는 심판의 계획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사기를 보니까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발전된 문화와 문명에 마주하게 됩니다. 가나안의 발전상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철병거인데요. 사사기 1장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이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마음에 애초에 그럴 마음이 없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는데 철병거가 있어서 못 이겼다는 것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럼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들의 마음에 이기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있지 않았다고밖에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이들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떠돌이로 살았지만 가나안 이 원주민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문화를 일구고 발전된 문명을 이룬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떠돌이 생활을 한 민족이 가나안을 보았을 때 그것이 얼마나 탐났겠습니까? 얼마나 그럴듯해 보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너희들 마음을 빼앗을 것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남김없이 없애야 한다. 이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일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정확하게 순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에 보니까 민수기에서 하신, 오늘 본문에서 하신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러하였느냐. 그러므로 또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나안의 주민들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십니다. 아브라함과 족장 시대의 한 약속도 이루셨습니다.
민수기에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과 한 약속도 이렇게 이루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을 통해 가나안 원주민을 심판하려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사사기 1장을 보니까요. 사사기 1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사기 1장에서는 전쟁의 대상이 가나안입니다. 누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하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라 하시죠. 그런데 사사기 20장에 가면요, 이 1장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20장 18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어느새 심판의 대상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로 바뀌어 있습니다. 원래는 가나안이 심판의 대상이었는데 사사시대를 보내면서 하나님 대신 우상 숭배하고 가나안의 다른 민족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그들의 문화를,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였더니 이스라엘이 곧 가나안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행하려 한 일들을 이스라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싸움의 결론으로 베냐민은 거의 괴멸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 중 누구도 베냐민 족속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는 미스바의 맹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자신들 스스로 이 결과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남김없이 쫓아내고 없애버리라 하셨던 대상은 가나안이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본문의 민수기 말씀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여호수아 세대가 끝나고 난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사시대에 가서 이루어지죠. 이 민수기 말씀은 모세가 아직 살아있을 때 주어졌습니다. 시대상으로 보자면 아마 우리 인간의 관점에선 꽤나 시간이 흘렀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에 분명히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했다면 그들은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죄의 본성을 따라 가나안을 멸하지 않았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며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들과 이웃사촌하고 그들과 사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매 순간 그분을 의식하고 선택을 하나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능력이 그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어느 것 하나도 허투루 흘러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이 성취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유일한 선택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우리 성도님들 남은 삶 가운데 영원히 남아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복 가운데 찬양하시는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신데, 말씀하심이 곧 성취이신 분이신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택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저희들이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들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약속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저희들 구별하여 올려드린 귀한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려진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실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히 사용하실 때마다 드려진 손길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본인이 알고 고백하고 세상이 알고 찬양하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하심을 따라 인도하심 따라 저희들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